그 역사학자들이 최근에 말한 걸 보니까 3차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 있는 나라로 세 지역을 꼽았는데 첫 번째가 우리나라입니다. 두 번째가 이스라엘, 세 번째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우리나라 6.25도 지금 러시아, 구소련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북한을 충동질해가지고 남침을 했어요. 지금 또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인간적인 온 방법을 둥어려도 안 돼요. 화친도 보내고 금도 주고 원병도 요청하고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쳤다겠어요. 우리나라 6.25 때도 낙동강 일대만 남지 완전히 점령당했잖아요. 이때 이승만 박사가 요청했어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거기만 무너지면 끝이니까. 그때 부산 초량교회에서 피난와 있던 목사, 장로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유엔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이사국에서 파병하느냐 마느냐. 거기 한 나라가 러시아 아닙니까? 자기들이 침략했는데 동의해 주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는 그 시간에 러시아 대사 차가 오다가 고장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안 오니까 기권으로 간주해서 통과시켜서 16개국이 파병돼서 우리나라가 살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이제 집권을 했어요.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 강대국으로 부강하게 만들 것인가 생각하다가 국제 관계를 튼튼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많은 나라와 문화를 교류해서 우리나라를 강대국으로 부강한 나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 정책을 국민들이 지지하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어요. 좋은 정책이고 훌륭한 임금이 나왔구나. 그래서 지중해에서 가장 큰 항구도시, 무역이 번성한 베니게 지역에 있는 이 시돈 왕의 딸과 결혼했어요. 그 여자가 이세벨입니다. 그 나라는 바알 우상을 섬긴 나라예요. 이 여자가 오면서 바알 우상을 가지고 오고 바알을 섬겼던 많은 선지자를 데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에 전국의 우상에 깔리고 우상국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여호와를 믿는 선지자들을 다 처리합니다. 결국은 본인도 망하고 국가도 망했어요. 이때 일어난 인물이 엘리야고 오바다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일어나서 분명히 왕에게 말했어요. 우상 숭배하면은 반드시 재앙이 온다. 그러면서 가뭄을 예언했잖아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요. 모든 짐승 목말라 죽고 식물이 타버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잖아요. 3년 반 동안 가뭄이 끝날 때까지 사르밧 과부집에 가서 살아라. 내가 양식을 공급하겠다. 3년 반 동안 그 집에 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안 말라. 나중에 이제 3년 끝나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오기 시작해요. 아무리 옥토해도 비가 안 오면 사막 되잖아요. 비 오면 사막도 옥토가 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산업에 축복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하잖아요. 엘리야 혼자 바알 우상 숭배한 사람들 450명과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 우상 숭배하는 선자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 갈멜산에서 보니까 엘리야 혼자 바알 선지자 450대로 이제 영적 전투를 해요. 당신들 수가 많으니까 먼저 기도해라. 돌란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짐승을 각을 떠서 올리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나려서 재물을 살리는 신이 참 신이다 얘기하죠. 수가 많으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기도해도 비가 안 와요.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관리대로 막 돌로 칼로 자기 몸을 그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이제 저녁이 되니까 이제 자기 기도 차례가 딱 왔어요. 이스라엘 12지파 따라 12돌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각을 떠서 올려놓습니다. 도랑에다가 물을 부어놓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는 것을 온 백성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언약 놓쳐버리고 미션 놓쳐버리니까 영적 혼란에 빠졌어요. 너희가 결정해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믿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께로 와라. 그런데 백성들이 중간에 서서 오질 않아요. 대답을 안 해요.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나려서 재물을 사릅니다. 이때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이때 450명을 기손 시냇가로 데려와서 다 처형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것은 이 일을 성사되도록 밀어준 사람이 중직자 산업인 오바다입니다. 오바다는 장관인데 왕의 모든 걸 책임지는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명이 오바다 중직자 산업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오바다의 신임받는 최측근이면서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위기시대에 이 중직자 산업인이 선지자들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이 축복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지만 사단으로부터도 인정받아야 돼요. 불신자가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인정받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를 언약이 확실하고 전문성 있는 렘넌트를 키워야 돼요. 다 예뻤어요. 믿음이 확실했지만 전문성 가지고 있잖아요. 바울도 시대적인 신학자지만 복음 깨달으니까 그 기능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됐어요. 그런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숨기잖아요. 그 선지자 100명을 숨길 때 왕이 정보가 없었겠습니까? 다 선지자 죽이는데 자기가 믿는 측근이 선지자 100명을 숨겨놓고 보호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알면서도 놔둔 겁니다. 왜냐? 이 사람이 아니면 왕권이 유지가 안 돼. 이 사람이 아니면 내 생명을 보장받지를 못해.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지만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우리는 이런 렘넌트 키워야 되고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이 이런 인물 돼야 돼요. 오바다는 영적 싸움의 발판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이야기하잖아요. 왕이 가서 이야기해라. 어느 신이 참 하나님인지 갈멜산에서 내가 영적 전쟁을 하도록 가서 심부름해라. 그러니까 오바다가 가서 이야기를 해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이런 일을 제안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신이 많은 대신 이야기하니까 오케이. 그 사람 한 명이고 450명이니까 뭐 육신적으로 볼 때는 뭐 게임이 안 될 것 같잖아요 지금. 왜? 왕권을 가지고 있고 많은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영적 전쟁이 이기는데 그 다음에 핍박이 일어나요. 450명 바알 선지자를 처형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을 데려왔던 왕후 이세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내가 죽이겠다. 영적 전쟁 이후에 새로운 핍박이 일어나는 것을 오바다가 본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도망가면서 이제 새로운 망명 생활이 시작해요. 이 모든 것 배후에는 중직자 산업인 언약이 정확하고 미션 붙든
오바다의 배경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복음 가진 헌신, 중직자 산업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시대의 재앙을 막았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확한 언약을 깨달았어요. 호렙산의 언약을 깨달은 겁니다. 엘리야가 40주 40일을 도망가서 호렙산에서 기도하는데 지진 속에서도 바람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음성이 안 들리는데 세명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우리 중직자 사는 렘넌트들은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시대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시대 살릴 제자 엘리사를 준비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제자를 세웠어요. 우리 중직자 산업인을 통해서 목회자가 힘을 얻고 렘넌트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밥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를 살려야 돼요. 언제든지 이 사명자 뒤에는 발판이 되는 산업이 있었어요. 바울이 생명 걸고 복음 전할 때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역할을 하는 산업인 갈려. 엘리야가 생명 걸고 왕권의 우상에 도전하지 않아요. 그 발판이고 배경인 사람이 산업인 오바다이죠.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이 오바다의 축복, 가이어의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단성 운동, 이렇게 해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복음을 위한 헌신은 작은 헌신이지만 중요한 헌신이요. 가뭄기한 동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 보냅니까? 사르밧 과부지구로 보내요. 거기서 3년 동안 거기서 머물러,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3년 동안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했어요. 그 제자 엘리사는 어디 있습니까? 수넴 여인 집에. 너 여기서 살아라 지금. 가뭄 끝날 때까지. 내가 이 집을 축복하겠다. 가보니까 과부가 아이를 데리고 사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집에 뭐가 있냐? 기름병에 기름 조금 남은 것밖에 없습니다. 이웃집에 다니면서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만큼 다 빌려라. 그릇을 쫙 깔아놓으니까 이제 기름을 부어라. 계속 부어도 기름이 나와.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제 빚을 졌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붙잡아 데려다가 노예로 팔아먹으려고 그래. 기가 막힌 때인데 말이야. 기름병에 기름이 가득 모든 것을 채우고 나니까 기름이 끝나잖아요. 이걸 팔아서 빚을 갚고 가뭄 기간 동안 먹고 살아라. 복음을 위한 헌신은 작은 헌신이지만 중요한 헌신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 코로나 후유증이라고 해서 그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그 많은 우울증이 또 와요. 왜냐하면 1주, 2주 이게 격리되잖아요. 이게 단절되잖아요. 대화도 안 되고 모든 게 스탑돼 버려요. 그러니까 많은 우울증이 와요. 자살하는 사람도 막 급격히 늘어져야 돼요. 영적인 힘 얻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내가 말씀에 내 신을 물 붓듯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했어요. 영적 힘을 얻으면 두려움도 염려도 사라집니다. 이 힘을 얻어야 건강도 회복되게 됐어요. 이 힘 가지고 산업에 도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는 재앙 시대를 막아야 돼요. 이 에덴 동산, 이 가나안의 재앙을 막아야 돼요. 또 홍수 시대 멸망의 재앙을 막아야 돼요. 네피림 시대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돼요.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내 인생의 유일한 답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힘없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돼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 힘없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현장 살리는 것은 오직 하느님 나라. 흑암이 무너지면 현장 살아납니다. 미래를 살리는 길은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정인입니다. 지금 전달된 소식을 들어보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못 쓰게 이제 만들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마약이나 중독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마약, 뭐 중독, 뭐 약물 남용, 그리스도 이런 단어처럼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단어를 쓰지 못하겠어요. 사단을 꺾는 유일한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재앙 막는 유일한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사람 살리는 유일한 이름이 그리스도인데 그걸 지금 말 못하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운명 바꾸는 이름이야. 배경을 바꾸는 이름이란 말이죠. 근데 그걸 못 쓰게 하잖아요. 다시는 이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때 유명한 말이죠.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지 않느냐. 바리새 종교로도 안 되지 않냐 지금. 로마 이 태양신 우상으로도 안 되지 않냐 지금. 데살로니가 그 철학과 인간의 사상으로 안 되지 않냐. 오직 그리스도라 이 말이야 지금. 이 말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증인이 있으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매를 때리고 막 공갈해서 다시는 말 못하게 해요. 우리가 사람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나은가 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이걸 붙드셔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2년 동안 삶이 안 되잖아요. 모든 부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납니까? 지구라는 한정된 가운데 자원이 한정됐는데 서로 걸 지금 많이 차지하려고 싸우는 겁니다. 약육 강력 시대야. 복음으로 우리는 살려야 돼요. 다음 주는 25차 세계 성교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절대로 없애지 않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냉상으로 줄지라도 결단코 상급을 잃지 않는다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 어미집을 버린 자는 금세에서 100배나 받되 겸하여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기회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좋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은 반드시 그 다음에 문제가 와요. 술을 마셔보세요. 기분 좋습니다. 계속 마셔보세요. 어떻게 되죠? 마약도 처음에는 기분이 좋아요. 계속 해보세요. 어떻게 되죠? 노름도 해보세요. 기분 좋아요. 조금 더 하면 계속 해보세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나라 속담에 그러잖아요. 그 독보실수록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마음과 생각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겠습니까? 마음이 이깁니다. 생각은 100점 몇 패야. 생각은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마음이 따라가 버려 정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하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방법이라고 했었다. 우리는 정확한 언약 붙들어야 돼요.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너는 방주를 이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세도 간 것 없고 엘리야도 간 것 없대. 오직 주만 바라 보이더라. 십자가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는 복 있느니라. 계속 말씀 들으면서 힘없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로 힘없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계속 말씀 묵상해요. 불은 마르고 꽃은 시다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성부에 이리하여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치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상처받은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과 안에 있는 우리 마음을 치유하는 말씀이야.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말씀입니다. 그 정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병든 영혼도 치료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지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겠어요. 우리는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보세요. 발전할수록 성공할수록 강대국이 되면 패권국가가 돼서 계속 전쟁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성공하면 그 힘을 가지고 계속 억압착취합니다. 그게 오늘날 세상 아닙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12가지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복음은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은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라 해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았나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겠어요. 지금 이제 거리 제한, 인원 제한이 풀렸지만 당분간 마스크 잘 쓰시고 손세정제 잘 활용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도전해야 됩니다. 불신자로부터도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중직자 산업인의 조그만 헌신이 재앙을 먹었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망해버렸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3년 반 만에 비가 오기 시작해요.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우리 중직자 산업의 렘넌트를 통해서 시대의 재앙을 막게 될 줄 믿습니다. 시대가 살아나는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언약 붙들고 미션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불신자로부터 인정받는 우리 중직자 산업인 렘넌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엘리야처럼 시대의 재앙 막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산업인이 전도자의 발판되고 렘넌트 배경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우울해 있고 불안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람들을 치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대의 재앙 막는 증인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건진 중직자 산업인 오바다의 축복 주신 거 감사합니다. 사탄으로부터 인정받고 불신자로부터도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우리 중직자 산업인 렘넌트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중직자 산업인 오바다의 헌신을 통해서 국가가 살고 재앙을 막았습니다. 복음을 위한 작은 현실이지만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재앙 막고 전쟁 막고 네피림 시대를 막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영적 재앙을 막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로 위기를 막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로 시대 살리는 축복 자리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영적 힘을 얻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다음 주 25차 세계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합숙과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치유받는 기간 되게 하시고, 여기에 중심을 가지고 헌신한 우리 성도들 개인과 산업과 가정의 유일성의 축복, 재창조의 축복 허락해 주시옵소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막일지라도 비가 오면 옥토화돼서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이 없는 세상에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현장에 복음의 능력 가지고 살리는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들고 힘을 얻게 하시고, 기도로 힘을 얻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낙심 있는 현장에 소망을 주는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가는 곳에 재앙이 그치게 하시고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